자, 오늘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심판.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서게 된다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내가 이 육체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장장 1시간 10몇 분인가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시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 그러니까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영원한 시상식이다. 그래서 딱 한 번, 전 인류에게 딱 한 번 있는 시상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모두를 다 칭찬하는 시간이 있다.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이걸 배웠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 좋다. 이거를 우리 어린애들부터 알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격이 얼마만큼 전달되었는지, 하필 연휴가 껴서 깡그리 다 잊어버렸는지, 아무튼 별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온전한 계시가 열려지면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삶의 목적 있죠. 목적.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태도,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미래를 아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 일이 뭐냐면요, 천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천국에서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겠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알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성경에 지금 오늘 제목이 7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에 심판이 이렇게 많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심판을 우리가 구분져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게 우리를 심판하는 건지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건지 이게 짬뽕이 돼갖고 혼합이 돼가지고 헷갈려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될 거 있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39,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 신약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미 폐기된 옛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언약서를 우리가 읽고 믿는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 언약을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한 나라가 이게 삼국시대인지, 이게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한국 정부 수립 이후인지 이전인지 이거 구분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제가 나중에 이제 시대적 구분을 한번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실 먼저 조금 이해했으면 오늘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성경을요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심판대를 이 차이점을 오늘 좀 구분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내가 또 심판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건 이거구나. 이것을 잘 오늘은 대략밖에 설명 못 드립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나가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죄의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죄의 심판은 어디서 행해졌냐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해진 일이죠.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심판을 주체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부 담당시키셨어요. 전부.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전부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이게 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를 심판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인간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럴 자격도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그분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심판이 되어진 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이고 죄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났고 이것을 일어난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죽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죄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자범죄든 그리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 죄든 남의 죄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심판받고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주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떤 심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계속 이걸 너무 많이 알지만 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체계,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사고방식을, 너의 그 사고방식,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말만 들으면 어떻게 내가 생각해내는 거죠. 그걸 새롭게 변화를 하고 하면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분별을 갖다가 우리가 약간 의미가 그런데 입증해내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을 바꾸려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생각을 새롭게 한다.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한다. 그것을 내가 심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누가 심판해요? 내가 심판하죠. 그래서 내가 심판해. 여기서 심판은 영어로 judge인데요. judge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판단, 심판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적인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정했으니까, 판단했으니까 잘못됐구나. 어떻게 그 다음에는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자기 심판인데 어렵지 않아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기 심판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자, 뭘까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회개라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라고요? 자기 심판이 곧 회개입니다. 저지, 영어로 저지, 판단, 심판. 자,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영어로 뭐예요?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에서 뭐 마인드가 아까 생각 체계라고 했죠.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을 체인지,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 회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회개를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해서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라고 하면 이게 가볍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 생각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쉽든가요? 바꿔본 사람은 쉽다는 말 못할 겁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쉽게 바꿔요?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끝까지 우겨대잖아.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틀렸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틀린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체인지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됩니까?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고집을 부리니까요. 항상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게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회개는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내 생각을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들은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적인 생각 말씀을 갖고 와서 취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는 수도 없이 해야 되고 매 순간에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들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심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심판하는 심판이다. 그것이 곧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살피다라는 것도 저지드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심판하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이 이게 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심판, 판단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한테 심판받기 전에 네가 먼저 너를 심판해. 너를 먼저 판단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심판받을 게 좀 덜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정에 내가 끌려가기 전에 먼저 이제 가서 내 죄를 경찰에 끌려가서 아니면 법정에 끌려가서 네 죄를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하고 판단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자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기 전에 내가 죄를 감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훨씬.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판단받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나를 먼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자기 심판입니다. 심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심판은 믿지만 자 보세요. 내가 죄의 심판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걸 믿어요. 믿지만 자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영, 혼, 몸 중에 뭐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 혼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지정의, 내 인격, 내 이런 기질들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심판을 믿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 새 영이 들어왔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은 심판하지 않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난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니까 됐어. 여기선에서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혼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인하여서 내가 맺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내 삶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그 열매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심판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못 누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심판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거는 죄의 심판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만 시키면 되겠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걸 거저받은 거죠. 그거는 거저받은 거. 나하고는 뭐 내가 나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공로로,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죠. 공짜로 받은 구원. 그것이 이제 죄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 심판의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됩니다. 죄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체지만 자기 심판은 내가 주체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대상도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를 심판해야 합니다.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배웠게 되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구약의 사람인데도 어마어마한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참 지혜롭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자주 부르세요. 주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성령님, 오늘 제가 하나님적이지 않았던 생각이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적이지 않은 언행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런 기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일들을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방언 기도를 막 하다 가니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해야 돼? 방언 기도에서 알아서 성령님이 아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시상식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20년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면 이 땅에 현실에 와서 나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다 절제하고 흑역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갔을 때는 자랑할 것들만 잔뜩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금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삶이 정말로 모든 게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 뜻 이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여러분들한테 삶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모르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당연히 가면 안 넘어가래요. 이제 갑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로 그 삶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방식, 살아온 방식, 그 사고방식 그대로 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평생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회개, 자기 심판,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베테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달인이 돼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나를 심판하고 회개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의 베테랑이 돼야 된다. 달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늘 우리는 그런 회개하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회개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시상식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래도 해야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시상식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변해가도록 계속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이것은요. 언제 일어날까요?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휴거 아시죠? 들림받는 거. 휴거 이후에 일어납니다. 휴거 이후.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도 그냥 아주 그냥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무서워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교회 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요 잘 알아야 돼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건 유일한 게 요한계시록 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미래를 잘 알고 있어야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셨나요? 자,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이해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자,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이것도 이단들이 하도 왕국 그래갖고 좋은 말인데 나쁘게 쓰이는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합니다. 천년왕국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천년왕국 이따가 도표로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오는 거. 후에 오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뭘까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출현하게 됐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시대, 성령님으로 인한 은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있죠. 자,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 무엇을 지지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자,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만의 타임라인, 타임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혹시 제가 전천년설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임라인,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진리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따지고 봤을 때 이게 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가깝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저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천년설을 믿는 겁니다. 따라오셔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이거 엄청 논쟁 많거든요. 근데 논쟁할 필요 없어요. 논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시면 돼.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의견 갖고 있구나. 항상 배우는 자세. 몰랐던 거구나.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논쟁하지 말고 잘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그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천년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옛날에 막 휴거 일어난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나, 1999년이었나요? 예, 그래갖고 막 사재기하고 막 했던 그 휴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그 휴거. 그때 일어난다고 했던 그 휴거. 그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금 보고 있죠. 이 심판대,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천국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죄의 심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이거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죄의 심판으로 막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죄의 심판으로 이해하면 안 되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셔서 휴거하고 그리스도 심판 때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 자범죄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은 자범죄라는 말도 없어요. 죄는 그냥 다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자범죄든 원죄든 뭔죄든 니죄든 얘죄든 과거의 죄든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자범죄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우리의 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자범죄, 이거를 또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냐? 그 죄 심판해줘야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몰래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사람 처단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심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은 비질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만 해결했습니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거지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이미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요 완벽했습니다. 퍼펙트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그런 죄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도말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또 한 번 너희의 자범죄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은요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도 안 되고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들의 자범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를 심판한다고 할 때는요, 그걸 정죄라고 하죠. 정죄라는 것은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너는 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돼. 뭔가 결정 내주는 게 정죄예요. 결정을 내주는 거죠. 죄 때문에 너 이 벌 받아야 돼. 너 이 벌 받는다? 이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이 결정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 천국이 결정됐습니다. 강도가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한마디에 천국이 결정됐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은 그 순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죄로 인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상 받는 것에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 받는 거. 자,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그가 조금 더 심판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이 심판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베이마라고 합니다. 베이마. 베이마라는 것은요. 고린도 지역에 거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막 올림픽 경기 시작된 곳이죠. 그렇게 막 경기를 했던 그 당시에 막 뭐죠? 그 머리에 씌워주는 거 면류관인가요? 월계관 같은 거는 월계수입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잖아요. 1등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 1등한 사람들을 높은 곳에다 올려서 시상대 올려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머리에 씌워줬대요. 뭐 왕이든 뭐 누구든 뭐 귀족이 씌워주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화 봉송대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주는데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도 높이가 다 다르긴 하지만 금메달이 제일 높지만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1등한 사람들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그때 그 심판대를 베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마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시상식에서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사실은 심판대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우리 내 자범죄를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오늘 그 오해가 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상대가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부정적인 건 있죠, 무연히.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을 그 한 달란트가 뺏기는 것처럼 뺏기는 일이 그 시상대에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운동 메달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올림픽 경기가 나쁜 경기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시상대가 잘못된 시상대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을 뺏기고 의의 상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와 내가 상을 뺏기는 이유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상을 더 받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없고 아주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난 시간 거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것, 하늘에 투자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그 공적이 상을 받습니다.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고요. 근데 이 땅에서 끝나버릴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냥 불에 다 타버리는 나무, 뭐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에다가 내 인생을 다 쓰고 투자하고 거기에다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가치를 주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재미도 없다 천국 가는 거. 왜 못 받을 생각만 하십니까? 더 받을 생각을 기대를 하셔야죠. 시상식인데.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미 이 의미인 거예요. 싹 타버리고 없어.
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깨 힘주고 딱 주님 앞에 섰는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야, 넌 그거 네 자식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 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썩고 없어질 것들에 너 투자하고 살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는 모든 내 동기가, 내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가리 와갖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으로 온 글 믿음도 다 소용도 없다. 그게 이 얘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제가 목사라서 어마어마한 병자를 수백 명을 만약에 고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 나를 드러내려고 한 거라면요 다 불타버려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에게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진 공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더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손실이 생깁니다. 손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산 사람에게는 상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실이 생긴다는 게 뺏긴다라는 거죠.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죄를 범하는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삶, 그것을 평가받고 시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내 의도, 내가 한 일에 대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도 네가 네 잘났다고 했냐, 아니면 정말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그 의도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드러나면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공적에 대한 상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지금은 여러분이 저 사람 상 많겠네, 난 상 없겠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뭐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판단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때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시상식 앞에 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싹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뜻, 의도가 싹 드러나고 그때 각 사람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칭찬 받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거든요. 믿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이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아우야 걱정된다. 이럴 필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뭐 이 상을 받으면 뭐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뭐 어때? 천국인데, 천국이면 그만이지. 제가 아는 가까이에 사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미 천국이면 끝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천국인데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면 됐지 뭐 상까지 뭐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지, 땡큐지. 물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좋고 평소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잊혀지잖아요.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경기를 연습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농부가 씨앗을 쓰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심는 농부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든지 말든지 하고 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경주자들입니까? 그렇죠. 인생의 마라톤을 지금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럼 경주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줄 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기대를 해야죠. 경주자가 메달을 기대하지 않고 무슨 경주자입니까? 자격도 없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대에서 그 시상식에서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을 막 기뻐하면서 오셔야죠. 예배자로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뭔가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시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내 상급이 하나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그런다 한다면 얼마나
좀 슬프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뭐 이런 내가 죽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내가 목매지 말고 하늘에 같이 있는 것들만 생각하자면서 생각이 심플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많이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분명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요, 못할 일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딱 그거 하라고만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못할 사람이 없어요. 땅에 묻어놓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사명, 소명을 여러분들이 다 완수하고 간다면 다 칭찬은 넘치도록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거 하나도, 나한테 맡겨진 거 그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도 못하고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그릇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그거 반드시 이루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죠. 당연히.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는 일이시니까. 근데 내가 뭐 사명이 있든지 말든지 나를 부르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천천히 가서 뭐 완주만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경주자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게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도, 내 마음의 선한 뜻, 동기, 이것들을 항상 살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는데 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고 그러지? 분명히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물리적으로나 육신적인 이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이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고 그러는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면 이제 완전히 알겠죠. 그때가 되면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건 그때 가서 알 일이고,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시상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상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아야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어떤 그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집니다.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의미 없고 이 땅에 끝나면 동시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내 일평생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그거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게 시간, 그게 뭡니까? 똑같이 24시간 주었는데 어떻게 아껴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네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에 왔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하고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과 이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즐거움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을 쫓느라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내가 얼마나 포기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의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의 것들 즐거움이 보다 내가 천국의 것들, 영원한 것들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거 포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쉬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 땅의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예를 들면 막 평생 돈 버느라고 인생 다 썼어. 근데 죽는 순간 돈 10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평생 내 목숨과 돈과 바꿉니다. 시간이 돈이니까요. 바꿉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어서 4배 불리고 끝나는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는 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쫓다가 천국 가게 되면 공적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그런 찬양도 있는데 뭐 그 기쁨을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야죠. 내가 포기하고 살아, 내가 다 참고 살아. 아니요,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원과 백년과 유한과 무한을 비교하는데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무한에다 투자해야지, 당연히.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걸 따라갑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어디다 투자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 어디다 투자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어디다 투자할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다 어디다 투자하고 살다 갈 겁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올 건데. 자, 계속해서 7년 대환란에 한번 봅시다. 환란에 대해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건데 조금 더 추가했어요. 보세요. 7년 환란은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3년 반은 뭐라고 그래요? 환란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자, 이것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는 것은요, 두 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3년 반은 뭐예요? 환란인데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3년 반은요,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진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7년이지만 반반 다르게 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요, 어떤 심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었죠. 예수님은요?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을 쳐줘요. 3년 반 동안 인을 쳐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이 3년 반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끝납니다.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방인이니 그런 말 없습니다. 심판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딱 똑같이 다 얘기합니다. 성도고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래서 교회고, 그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요, 교회고 교회가 아닌 자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냐 교회 아니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교회예요. 똑같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유대인, 이면적으로도 유대인이고 뭐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심판을 한다. 그래서 그때도 환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우리가 휴거 낸 다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얘기가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어이구 무서워라, 그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3년 반. 그리고 첫 번째, 이게 어린 양의 진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이건 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인데, 교회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웠는데 어린 양이 어린 양한테 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맥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심판이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환란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이 3년 반의 환란이요, 7 나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 나팔 재앙. 그래서 7 나팔 재앙은 우리가 당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막 피 받아가지고 막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뭐냐면 7인. 인을 뗀다 이렇게 나오죠. 7인. 그러니까 이거는 환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겪게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핍박이라는 거.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냐 저 조목사 졸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별 관심 없어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듣고 또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퍼즐 맞추듯이 다 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계속 많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내 미래를 알고 있어야 알면 알수록 이 현재를 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지식이 더 탁월해지면 탁월해질수록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이 주어져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까 아주 고민하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전 걸로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러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뭐 내가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요 교회를 위한 그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때는 그거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말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와 은혜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말한 재림은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오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공중 재림이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라는 걸 왜 공중 재림이라는 말이 생겨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요? 우리가 휴거 당하잖아요. 휴거가 뭐예요? 몸이 떠서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원종어 부르면은 훅 떠서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공중 재림이라고 한 건데 그냥 재림은 재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네.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상에서 예수님 만날 일이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이해를 돕기에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가 이제 오시는 게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도 이단들이 하도 그냥 이상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막 그 말 하는 교회는 그 이단 같고 막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 이단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워낙 이단이 이런 게 막 배려나가지고 이런 말 교회에서 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요 이 전천년설을 거의 믿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국은요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영화도 많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휴거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휴거와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들으면서 배우려는 자세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죄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첫 번째,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성도의 섬김에 대한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면요. 다시요. 죄의 심판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죄의 심판이고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심판은 언제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매일 매 순간 하는 것이 자기 심판이다. 주체는 나고 나의 잘못된 나의 생각을 심판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시상식이고 다 부활하여 휴거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이고 기간은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7나팔이 그 3년 반 동안 재앙의 기간이 7나팔 재앙 기간이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5번째 열방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방인들이 7년 환란을 겪고 받는 것이 바로 이 열방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는 여러분이 다 휴거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요. 그 환란이 있다고요. 그 환란이 주어지는데 겪고 그게 이제 열방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가 무슨 심판입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사탄이 잠시 놓인 때 그때 지옥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우리 다시 괴롭히 아니요. 심판하려면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법정에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6번째 그게 6번째 7번째는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과 그 애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심판이 있었나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믿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만 이 성경의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유추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하는데 그런 설명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는 굳이 얘기가 좀 혼란만 있으니까. 그러나 대충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1000년 동안의 그 왕국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5번 심판. 천년 왕국 이후에 그 흰보자 심판과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그 모습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헷갈릴 수 있지만요. 흰보자 심판이 첫 번째로 이 설명드렸던 열방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열방의 심판과 천년왕국의 흰보자 심판이 이제 말은 똑같이 열방이고 뭐 심판하니까 그런다지만 이 가운데 낀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2번 나누어져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흰보자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동일하게 봐버리게 되면 6번째가 이해가 안 되게 돼요. 사탄 마귀들을 심판을 한 번 심판 있고 2번째 이게 열방의 심판 그때 한 번 있고 흰보자 심판 때 한 번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할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샅샅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의 심판, 2번째 자기 심판, 3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 요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받을 심판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평생 가봐도 이거 설교 한 번도 못 들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흰보자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이미 휴거난 다음에 일어난 이 3년 반 환란, 이것을 3년 반 대환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이제는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이 타임라인 아까 7가지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7가지 심판의 종류를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누가 받을 것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요. 이거 내가 받는 건가? 어머, 나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요, 이 7가지 심판을 이해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 받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이 상급이 어떤 거 받는 건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고백과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거를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